일본에서 가장 큰 세탁업을 하는 일본 드라이 클리닝 협회의 회장인 이가라시 겐지 씨는 젊은 시절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겐지 씨는 이대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지낼 것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슴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올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 일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탁업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재워주고 음식도 주고 또 월급도 주고 기술도 전수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훗날 이 겐지 씨는 여기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대결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재물을 각을 뜨고 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릴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상대방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신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에 나와서 자기들이 신을 이제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발광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12 아들들의 수요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만들어지자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또 제물은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단에 제사 드리게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도랑을 파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물통을 4개를 주면서 물을 길에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시오. 그러니까 제물에다 붓고 나무에다 붓고 이렇게 3번을 해서 총 12통을 제물과 나무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사르고 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불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무너진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단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집을 다시 고치거나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을 수축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은 무너진 제단을 고쳤다라고 했으니까 갈멜살 정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아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왜 다시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제대로 갖추어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아야 응답하시는 분이신가요? 제단이 허술하고 무너졌다라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까지 부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전에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분리되면서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겨서 이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옛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은 무너져 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마다 금요 철야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근근히 드려지고 있지요. 구역 예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출발이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삶 행복하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서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었던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멈추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활기가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제물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4개의 물통을 주면서 물을 채워 제단하게 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갈멜살에서 대결하는 것은 무슨 대결이에요?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이에요. 그러면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짝 말려야 되죠. 아마 물기가 있으면 물기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재물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도 많이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물을 부었어요. 왜 엘리야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재물이 물속에 잠겨져 있다 하더라도, 도랑에 물이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불사를 것이고 도랑을 핥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이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는 참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가버나움에 로마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하찮은 종의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방인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네 집이 어디요? 가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은 말한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비록 종이 병에 걸렸지만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음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종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왔어요?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암 3기로서 여러 군데가 전이 되어져서 의사도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한 상태예요. 의사가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니 이분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청계산 정상에 도착이 되어지면은 힘들어도 크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암이 치료가 되어졌던 거예요. 의사가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좌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펴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의미 없이 하는 기도, 기대 없이 하는 기도, 두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 다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도해도 사람이 듣기에 야 기도 진짜 잘한다 라고 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길을 쫑긋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확신에 찬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해결받기를 원한다 한다라면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겠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반드시 언약과 영광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그 언약에 근거한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가 바알의 선지자보다도 내가 더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처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가뭄 재앙을 선포할 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증거하고 싶었던 그런 간구예요.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자, 이 간절하게 기도한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대결 속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거짓신이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핥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식간에 물이 증발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물이 순식간에 증발되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건했던 물이 물기 하나 없이 완전하게 바짝 말아버렸고 그 추졌던 나무와 그 추졌던 재물이 확 불타서 없어버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신이라고 대결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이 확 타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이 다 핥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야, 대단하다. 진귀한 광경을 우리가 봤다. 아니면은 막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가 진짜 신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입니다. 라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 바알과 아스라의 거짓된 신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자신들이 너무나 불쌍함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진짜 신인지 알고 섬겨왔던 지금까지 시간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헌신짝처럼 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깨달았습니까? 불이 임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불이 임하여서 깨닫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은 무슨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 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내 손에 뭐를 쥐어주면 믿겠대요. 뭔가 신기한 현상을 보면 믿겠대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대제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3일 지나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의심많은 도마가 거기 없었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콕 찔러봐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도마야, 너 내가 부활했다는 거 안 믿었다며? 손을 넣어봐야 너 믿는다 했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확인해보고 믿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확인 안 해보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이란 얘기예요. 무언가 보고 믿는 거, 확인하고 믿는 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대뽀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무대뽀인 거예요. 확인해보고 따지고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될까요? 내가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이거 따져보고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 한다라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죠. 누가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면 잘 된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을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지요. 누가 뭐를 준다고 하면 그걸 쏙 가고, 그게 유익하다 하면 그걸 쏙 가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대결에 내가 치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 죽지 않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보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경부 영도군 남정면 구계리에 현대판 배두리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어부였어요. 근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응? 근데 방어, 여러분 방어 아시죠? 이만한 거. 방어 이만하잖아요. 10kg짜리 2,370만 원이나 잡았어. 그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거기서 조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잡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의 그물만 잔뜩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은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4억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 조업에 5억 정도가 버는 거, 5억 정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맨날 나가야 빈 그물이었어, 베드로처럼.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 사람아, 교회 다니니까 용왕님이 도했어. 그러니까 용왕님한테 제사 드려야 돼. 응? 제사 드려야 고기 잡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응? 부달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안 돼. 그래서 그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업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럼 뭘 걱정해야 돼? 물질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잖아요.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근데 자신이 고기를 못 잡아 생활이 어려운 거에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잡아야 성전이, 교회가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기를 잡아야 이 성전을 수리할 텐데 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걱정을 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응?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김성태 집사님의 그물에 하나님이 방어를 막 그냥 몰아주셔가지고 2,300마리나 되는 그런 방어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수입이 돌아가지고 성전 수리하려고 막 리모델링 계획을 막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밍크고래 5m짜리 한 마리가 그물에 들어왔어요. 5천만 원 받았대. 응? 그 밍크고래가 잡혔다 하니까 막 신문에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간증집 해달라고 해서 막 전국 막 방방 벗고 안 다닌 교회가 없이 가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김성태 집사님의 물질을 채워주고 이 김성태 집사님의 영광을 높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고통을 주고, 막 그래서 협박을 해서 무상을 섬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겨서 복을 받고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자, 이런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편안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안정되어지고 더 잘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나의 삶이 안정되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안정되어지고 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이쯤 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만 안정되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도 버리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명예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돈을 쫓는 사람들, 사명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안 해줍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어떻게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명예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신앙, 식어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인지 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에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